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진이 학생,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예,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김윤희 교수시라고 하는 분의 이제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카네기 멜론대 랜디 포시 교수는 췌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며 그의 마지막 수업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족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사람만 남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실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가족, 또 사람, 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간관계. 뭐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사실 가족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가족이 가장 또 소중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확신에 찬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막 넘치는, 특별히 보면 전도자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순회 선교하시는 우리 허윤우 형제님 얼굴을 보면 항상 확신에 차 계시잖아요. 자기 자신 전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확신에 차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다른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무엇한 일들이 있었냐면 기사와 표적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 3장에 넘어가면서 그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사역의 목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산 보는록교회를 전하고 있나요? 맞나요? 군산 보는록교회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이러한 사역에 또한 그들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히 가까이 이렇게 이 복음서에서도 상당히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앞에 서두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자신의 어떤 궁금증,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데까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 또 함께했던 인물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의 집 그 안까지 사실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던 인물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요한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향도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 군산 보는록교회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연합되어 있지,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 사역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성향이나 기질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전파하는 사역에 그들은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인물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 자주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메시지라고 하는 좀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벽들을 허물어 나갈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는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천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차량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보면 이제 형제님 연수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섬겼던 형제님 이제 가게에 갔는데 희한하게 그 가게 가면 성도들만 만나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데 또 신기하게 연수회에서 섬겼던 분들만 다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함께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외국인들을 섬겼던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이게 얼굴을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로 간에 뭔가 끈끈한, 말은 안 하지만 참 고생했다 그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 못할,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동질감,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나가지고 잠깐 뭐 깊은 오랜 시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참 그 당시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그 형제님의 꿈이 뭐였냐면 중국인들을 힘있게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중국에 있는 돌아간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형제님의 이제 사역의 꿈인데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요. 50번 중국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형제님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중국 가고 싶어 하시더만 50번이나 갔다 오셨으면 그것도 며칠 후에 또 가신다고, 중국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아침 예배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점심에 있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 다른 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들에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누가 보였냐면 안진뱅이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의 시선에,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주목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문 곁에 인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걸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금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성전의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뜰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가 있고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방인은 절대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럼 미문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앞쪽에 있는 것이 이게 동문이에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감난산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햇빛이 비쳤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문이 동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기를 이 동문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성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동문은 가보시면 막혀 있습니다. 문이 막혀 있어요. 완전히 막혀 있고 나중에 아마 주님이 오시면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동문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미문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쪽,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게 바깥뜰이 되는 거고요. 이 문을 통과하면 안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뜰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뜰을 통과하면 이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옆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소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눠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는 입구가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산 청동문과 그 주변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정말 아름다운 희양찬란한 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름 또한 뭐라고 붙였어요?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안전뱅이 거지는, 자, 그럼 지금 우리 하진이가 왜 가운데 앉았을까요? 하진이가 너무 잘 보여요. 우리 하진 친구, 장애인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절름발이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혹시 그때 복음 집회 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은영이 자매 혹시 기억나요? 아마 국가대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조상,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는 뭐 할 수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그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게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는 단지 죄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냥 앉은뱅이에 말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 번역본을 보면 새 번역에서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성경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다음 메시지에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은 자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전 밖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까 우리 하진이 학생이 말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배자매님, 우리 아니 거기 말고 저쪽 우리 저쪽 배자매 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라, 성경은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직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사장이 먹는 떡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직은 수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성경이. 죄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구걸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만족을 위해서 구걸하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다른 무엇인가로 만족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내게 있는 나는 금과 은은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네,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내성마비 시인이셨던 송명희 자매님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한 의사의 실수로 그는 내성마비에 걸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찬송시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우리 한 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배 찬송가 386장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찬송가 386장 예수 그 이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 예수 이런 이름을 부를 때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남들과는 모르는 그분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그는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그의 인생을 그를 얽매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걸림돌을 치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나음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10년을 매주 제가 사실은 인천에 있으면서 이 교제권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저녁에 애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인천에 있는 모임들을 방문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주일 저녁에는 항상 복음을 전해 10년을 전했는데 몸이 다 건강하실까요? 몸이 정말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막 아파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그분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죽음에서 구원할 권세.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맛보겠지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또한 예수의 권세, 말이나 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하실 때 분명히 그분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교파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뭐 스포츠, 배우,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축구 선수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를 간증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을 넣고 뭐합니까?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신이 골이 넣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나 일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뭘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서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피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옷과 돈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풍부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풍부함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 전문 병원이 되어야 돼요. 가려서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알고 있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제에도 8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경건의 표시는 구제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8등급은 뭐냐면 얼굴을 찌푸리며 도와주는 경우는 8등급. 그래도 도와줬다는 거죠. 7등급은 1,000원 도와달라고 하면 500원만 도와주는 경우. 여러분 몇 등급인지 한번 보십시오. 6등급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경우. 5등급 서로 아는 경우라서 도와주는 경우. 4등급 도움받은 사람만 아는 경우. 3등급 도와준 사람만 아는 경우. 2등급 성전 은밀한 골방에 구제물을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는 경우. 마지막 1등급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는 것. 여러분 몇 등급의 삶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터치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설교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전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믿는 바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분만 그러네요. 남은 분들은 별로 터치가 없으신가 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곧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에게 생명과 능력을 솟구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용수철이 지금 뛰어서서 했다는 말은 용수철에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토마스 워커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베드로의 손이 아닌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40여 세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찬송과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번은 교황 이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황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역사가 한 주 동안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계 형제님이 바라는 바대로, 제가 바라는 바대로 수요 집회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수요 집회 때 형제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주님, 제가 처음 모임에 와서 느꼈던 수요 집회는 형제 5명, 6명 간증했어요. 그랬습니까, 형제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수요 집회 모이면 5명, 6명, 7명 앞다퉈서 나가서 하나님을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